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예꿈 친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Jesus, Jesus, my number one.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는 찬양 멈출 수 없네. 찬양 멈출 수 없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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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멈출 수 없네.
세상에게 최고인 주님 Jesus Jesus 나는 보아 나는 자녀는 멈출 수 없네 항상 내게 최고인 주님 Jesus Jesus 나는 보아 나는 자녀는 멈출 수 없네 항상 내게 최고인 주님 Jesus Jesus 나는 보아 나는 자녀는 멈출 수 없네 항상 내게 최고인 주님 Jesus Jesus 나는 보아 선생님 따라하면 돼요. 네. 선생님 따라하면 돼요. 오늘 창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 첫 번째 창조 들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처음의 세상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양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텅 빈 어둠 속에 캄캄한 공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이 있어요.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쳤습니다. 첫 번째 날 빛이 비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어요. 그 빛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이 날이 첫째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시역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셨고 제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고 전도사님과 또 우리 이름이 갑자기 현아 마음 가운데도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제찬이는 어두운 게 좋아요? 밝은 게 좋아요? 밝은 게 좋죠. 도둑은 깜깜할 때 다닐까요? 밝을 때 다닐까요? 깜깜할 때. 깜깜할 때. 전사님 집에 예전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은 도둑이 문을 옛날에 한옥집이어서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밤손님 오셨습니까? 라고 했어요. 밤손님이 누구예요? 밤손님 누구예요? 도둑. 그러니까 도둑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도둑이 들어왔으면 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밤손님 오셨습니까? 어두움은 이를 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쳤어요. 그게 첫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물 한가운데 둥근 공간이 생겨 물을 둘로 나누어라. 그리고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둘째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궁창이라는 걸 만드셨는데 사람이 왜 늙을까요? 제천이 사람이 늙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외선 때문에 늙는 거고, 두 번째는 활성산소. 자외선은 뭐냐면은 태양에서 비치는 빛이 여기 좋은 가시광선도 있겠지만은 태양에 있는 빛을 너무 많이 쬐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타기도 하고 얼굴만 타는 게 아니라 늙어요, 사람이. 그 빛 때문에 늙어요.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들은 이렇게 일한다고 계속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얼굴이 쪼글쪼글해지는 사람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활성산소인데 그건 어려우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궁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궁창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 보면 궁창이 뭐냐면은 물 가운데 둥근 공간이 생겨 물이 둘로 나뉘어라. 하늘 위에 물이 있었고 하늘 아래 바다가 있었잖아요. 바다가 있었는데 지금 그 궁창에 하늘의 물이 바다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 우주 공간을 다 덮을까요, 말까요? 덮어버리는 거죠. 지금 그 물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남극과 북극에 있어요. 남극과 북극의 물이 다 녹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에베레스트 산에 8m 위에까지 찰 수가 있대요. 전 세계가 노아의 홍수가 생겼을 때 최고 높은 산에 8m 이상까지 물이 다 차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죽죠. 하나님께서는 둘째, 이거 뜯으면 안 돼요. 뜯으면 안 돼요. 뜯으면은 집에서 새 거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셋째 날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힌 드러나라. 그리고 물을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물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남극과 북극의 얼음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렇게 무틀이 드러났죠. 근데 진혁 선생님이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내륙 이동설이라고 배워봤어요? 중학교 때? 이렇게 원래는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하나로 있었는데 이렇게 쫙 벌어졌다는 이야기 들었죠. 지금도 그 대륙이 계속 이동하고 있고 인도에 있는 그 대륙하고 파나무 붙어가지고 인도하고 대륙하고 파나무 붙어가지고 누가 올라가냐면은 에베레스트 산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 그까지 안 들어봤어요. 하여튼 대륙 이동설이라는 걸 배워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지금도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륙을 이동시켜서 또한 묻힐 드러나게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날이 그리고 땅에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과의 나무를 내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그것이 셋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또한 넷째 날 뭘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빛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여라. 이 날은 넷째 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은하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있고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들어봤어요? 제찬이? 수성, 금성 들어봤어요? 예. 수성, 금성 다음은 뭐예요? 지구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태양에서 수성과 수금지. 수성, 금성 다음은 누구예요? 지구. 수금지화, 화니까 화는 누구예요? 화성. 수금지화, 목은 뭐죠? 목성. 토는 뭐예요? 토성. 예. 천왕성. 해왕성. 예. 명왕성. 예.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죠. 시영이는 안 들어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빛들과 낮과 밤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지구가 이렇게 점점 낡고 하면은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가면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대요. 해도 없고 달도 없으면 어두워요, 캄캄해요? 어둡죠.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예루살렘 성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해와 달이 필요 없고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너무 밝은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해보다 더 밝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 가운데는 항상 낮은 거죠. 하나님이 워낙 밝으시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제찬이도 지금 몇 살이에요? 14살이죠. 제찬이가 14살이지만은 제찬이가 태어나서 쭉 자라났잖아요. 자라죠. 자라서 처음에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밝아졌죠. 밝아져서 점점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또 제찬이도 자라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은 계속 어떻게 해요? 흘러간다는 거죠. 흘러간다는 거예요. 흘러가는데 제찬이도 언젠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죽는 것처럼 언젠가 예수님도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누군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직선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다고요? 직선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창조 때부터 창조 이후에 타락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12월 25일 날 예수님 탄생 배웠죠. 예, 성탄절, 크리스마스 알아요, 몰라요? 크리스마스 알아요, 몰라요?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핵심 포인트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란 직선이 쭉 가다 보면 누가 다시 오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한 창조도 순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한 다섯째 날 물고기도 만드시고 새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은 움직이는 생물을 많이 내어라. 새들은 땅 위에 하늘을 날아다녀라. 그리고 새끼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 번성하라. 이날은 다섯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은 온갖 생물을 내어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각기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때는 사자가 착했어요. 네, 착했죠. 착했는데 그것도 비밀인데 또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논다고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사자가 어린 양 보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잡아먹잖아. 맞죠? 현아가 말했던 것처럼 그날이 다시 오면은 토끼하고 사자하고 같이 뛰놀게 되는데 그 전에 창조 때는 원래 같이 친하게 지냈던 것 같죠? 창조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찬이를 만드셨는데 제찬이가 힘도 세고 잘생겼죠? 시혁이도 힘도 세요? 시혁이도 이 얀센 모양이네. 시혁이는 근데 귀엽잖아요. 귀엽고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똑똑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보기 좋았다. 그리고 또 전사님도 보니까 현아도 참 이쁜 것 같아요. 이쁘죠? 제 찬이 안 이뻐요? 잘 모르겠어요. 진정 선생님 어떤 것 같아요? 이쁜 것 같아요? 예쁘게 생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너무 좋게 보였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보니까 사자도 착하고 토끼도 이쁘고 곰도 귀엽고 양도 귀엽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누굴 만들었느냐? 남자와 여자.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의 작품인데 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모든 걸 보시기에 매우 좋았어요. 그 중에 누가 최고 좋았냐? 사람이 보기에 최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있지만은 우리 몸 안에는 현아의 몸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제찬이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 이렇게 코 딱 막고 10분 동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요? 숨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눈이 없어요? 그 사람 차이가 뭐냐면 숨을 쉬지 않지만은 안 된다는 건 그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아니 죽은 사람은 영혼이 빠져나가 분리되는 거죠.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그런데 우리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으니까 시혁이하고 영혼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제찬이도 지금 누가 같이 있는 거예요? 영혼. 제찬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찬이가 살아 있는 거죠. 전사님이 영혼이 살아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몸이 우리 또한 우리 온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누구와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집에는 앵무새가 있어요. 그리고 진혁 선생님 집에는 고양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고양이 보고 하나님 형상, 하나님 닮았다고 했어요? 안 닮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닮았다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냥 만들고 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집에도 뭐가 있어요? 앵무새. 앵무새가 막 이렇게 막 괴롭히기도 하고 밥도주기도 하는데 앵무새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냥 보기만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앵무새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틀려요. 우리는 강아지나 고양이하고 틀려요. 강아지하고 고양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현아와 재찬이와 시혁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뭐라 적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혼이 있고 그 영혼에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 공허함을 누가 채울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지는 부분이 누가 또 이야기하기를 영이라고요. 영. 여러분의 혼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영적인 부분. 그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 또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현아는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재찬이도 너무 소중하고 시혁이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혁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현아를 사랑하시고 재찬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예. 우리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 아픈 것이 있다면 아픈 것을 또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책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재찬이, 우리가 거기 절에 가면은 부처님 상한테 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죠. 부처가 우리를 만들었나요? 그 부처 금신상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금신상은 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거기에 뭐 컴퓨터로 만들어서 뭐 샬라샬라 뭐 이렇게 뭐 말을 할까 모르겠는데, 예, 우리하고 그건 우상인 거예요. 그냥 예전에 금으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들거나, 예, 우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준 다음에 하나님은 푹 쉬셨어요.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일곱째 날이에요.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에 여러분들을 위한 집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집이요. 집에 있으면 편해요? 밖에 나와 있으면 편해요? 밖이 편해요? 집이 편해요? 집이 편하죠. 예. 그런 것처럼 전사님도 오늘 같은 날 너무 춥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따뜻하고 씻을 수도 있고 집이 편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에 우리의 집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안식할 수 있다. 안식한다는 것은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쉴 공간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신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는 쉬셨어요. 쉬는 날 하나님은 쉬셨는데 우리 또한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5일 동안 또한 6일 동안 열심히 학교를 요즘 가요 안 가요? 안 가지만은 공부를 해야 해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하루 오늘은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렇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히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핸드폰 게임을 해서 누리는 기쁨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과 우리 마음에 더 기쁨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제찬이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전도사님 또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채울 수 있는 아무것도 핸드폰 게임으로도 채울 수 없고 어떤 재밌는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던 텅 빈 어둠 가운데서 말씀으로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6일 동안 온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았을 때 또한 지금 현재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살 때 나는 하나님 몰라요. 내 마음대로 막 죄짓고 살래요. 거짓말을 막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죠. 현아가 거짓말 해봤어요? 전도사님도 가끔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하나님께 해결을 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고요. 전도사님도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은 안 좋은 마음이 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롭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착한 일을 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 마음이 뭐가 되냐면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 후에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의 다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2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에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기억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모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진정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 가운데 천국 가운데 지금 살아서 갈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 죽어서 다시 부활하게 될 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거기에 천국에 현황의 집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제찬이의 집도 있고 시어긴의 집도 한번 놀러 갈게요. 천국의 집에 지금 그 아파트 말고 저기 천국에 제찬이 집에 한번 놀러 갈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거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함께하는 예꿈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